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박지근 형제님이 대독을 해주시기 바래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윗줄로 가다가 아랫줄로 갑자기 바뀌어. 그래가지고 두 줄로 보여가지고 너무 가까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읽어주시기 바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난에서 안중에 있는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거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거기까지 됐어요. 지난 한 주일간도 저는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그 병실에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치료를 받는 중에 이 서는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일었으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앞발, 첫발, 두 번째 발 이렇게 내딛기가 힘든데 어떤 분들은 잘하더라고. 그래서 부럽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요? 그랬더니 저는 원래부터 잘 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잘 배우고 있어요. 먼저 제가 오른쪽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른쪽 발을 딛고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기우뚱하죠. 깽깽이 발로 오래 있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왼쪽을 이렇게 디디게 돼요. 그러면 왼쪽을 디디게 되면 왼쪽에는 힘이 없어. 근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저앉게 돼요. 잘 쓰지를 못해. 근데 그걸 훈련을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셔. 근데 나를 아주 잘 지도해요. 그래서 서는 훈련을 잘 시키는데 그 사람의 지도 방법은 왼쪽으로 몸이 기울일 것 같으면 왼쪽에 힘을 더 넣어라. 무릎을 세워라. 왼쪽 무릎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을 디디고 왼쪽 엉덩이에 근육에 힘을 주어라. 그거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자꾸 무릎이 굽혀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몸이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타임에 그 훈련을 받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이 됐다니.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왼쪽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그 선생님이 수업이 되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간병인 하시는 분이 나에게 그날 이제 식사 시간에 이런 휴지를 줘요. 이렇게 입 닦으라고. 근데 그 시간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닦다가 이 휴지 다 쓰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치료를 또 갔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나이 또래 된 아가씨가 치료한 치료사가 있어요. 또 그분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 근데 내 눈가에 또 이렇게 눈물이 고이니까 한상덕님,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죠? 실망하지 않기, 좌절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였죠? 저거 봐. 또 눈가에 눈물이 흐르네? 울지 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 뚝 그러는 거예요. 뚝. 아니 지금 내가 한 살 어린 애도 아니고 나한테 뚝이라니. 근데 그걸 하지 마. 울지 말라는 거야. 눈물 뚝. 그런데 그 말에 내 눈물이 뚝 그쳤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시작할 때 처음 진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온다. 그러면 좌절하지 않기, 실망 금지, 포기 금지, 그거를 약속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뚝이라는 말에 눈물이 뚝 그쳤어. 그래서 눈물이 뚝 그쳤어.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지금 날 잘 가르쳐 주던 선생님한테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실망감이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을 먹고, 나 성경 볼래요. 성경책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읽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쪽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나 그 전에 평소에 이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근데 나는 서신뱅이야.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야.
이 안진뱅이라는 말 속에는 그 앉아있는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병원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이 약해져.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앉거나 서거나를 할 수가 없어. 더구나 안진뱅이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질병을 다 고쳐놓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을 알겠어. 근데 그가 그 말 듣고 진짜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 나는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서울 것조차 제대로 못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데 어떻게 걸어?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의문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칠 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지만 그 걷는 과정이 이제 그의 왼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걸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일어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내가 원했던 거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서서 어떻게 그걸 걸어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겠지만 먼저는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야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힘이 드는데 어떻게 걸어가 했던 그 의문이 이 말씀에서 팍 풀린 거예요. 아, 과정이라는 게 있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걸을 수가 있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야 돼. 그 말 딱 보는 순간에 왼쪽 발목에 힘이 빡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빡 생겨.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발목에 힘이 생기네. 그래가지고 발을 막 그전에 잘 하기도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였던 발목 세우기, 발목 들기가 발 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 발목처럼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고 오른쪽 발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돼. 오른쪽은. 근데 왼쪽은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또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그 다음날 치료 시간에 가서 이제 거기 또 남자 치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내가 오늘 성경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청년은 형제 이제 남자인데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자기도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기 화서역 근처에 수원 침례교회라고 있어. 거기 내가 다니지. 그런 교제를 나눴던 사람인데 내가 성경 보다가 보니까 성전 솔로몬 생각에서 이게 고침받았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아니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 발과 발목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치료사가 저도요 요새 치료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발과 발목에 힘을 좀 주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뭐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짜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엄격한 어떤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놀라워하더라고. 나는 매일마다 진짜 이 중력과 싸우고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중력을 잘 지켜야지 살아가죠. 무거운 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잘못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근데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자동차가 날아가지 않지. 땅에 붙어서 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치유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 아니에요. 중력을 이기는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믿음과 은혜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본인이. 내가 나를 잘 가르쳤던 그 담당 선생한테 잘 보려고, 내가 잘 보이려고, 그 연습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다, 이걸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 믿음을 보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이름이 김보경이거든요. 축구 선수 중에 김보경이 있어, 남자. 근데 김보경 이름이 똑같아서 내가 잘 기억을 해요. 내가 김보경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선생님이 아무리 나한테 왼쪽 다리에 힘을 주세요. 왼쪽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왼쪽 발목과 발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셨더라. 했더니 내 성경 얘기하니까 싫어하죠. 하지만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내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그랬던 것 같다. 선생님은 여자다. 나도 남자 선생이 하면은, 할 때는 남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해요. 한상도님, 내가 잘 붙들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비틀거려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꽉 잡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서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힘이 그래도 있으니까 내 생각에, 그래, 남자들 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버텨줄 거야. 내가 체중이 75kg인데 지금 지난번에 80kg였어. 근데 잠깐 줄었다가 다시 불었어요. 75kg 정도 됐는데 그래도 내 체중을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를 의지해서 네가 콕 꼬라지든 말든 나는 일어서리라 하고 이제 딱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있어. 근데 여자 선생님들은, 우리 집사람도 휠체어에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다가 내가 스르르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어. 그러니까 힘이 부족해, 여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해서 이 시간, 수업 시간 되면 내가 불안하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인 나에게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을 의지하면, 내가 당신을 누르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 그래서 불안해져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텨줄 것이다 하고, 그 의지에서 이제 일어서게 되는데, 당신 수업만 되면 내가 아주 긴장이 되는 거예요. 딱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데 그 믿음의 그 근원이 흔들리고 이렇게 나를 못 받쳐줄 거라 생각하면 내가 그 의지에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믿고 있냐. 예수님을 정말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냐.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심상덕이라는 환자도 있어. 성은 나랑 다른데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입원하게 됐어요? 했더니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하고 맨날 싸우다 일로 와.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이 딸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막 서로 다투다가 와. 그래서 그 딸을 보고 제가 그래서 아 따님 고생이 많아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 그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수고한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해주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자기 수고를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자기는 지금 죽겠거든. 자기 아버지, 병든 아버지 수발하나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렇게 간병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도 일어나서 걷고 싶어. 근데 왼쪽에 힘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 내가 다 알아들었어. 다 알아. 근데 왼쪽에 힘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의사들이 그렇게 잘났어? 어? 잘 알아? 그러면 나를 고치란 말이야. 그런 거요. 결과를 보이라 이거요. 근데 이제 자기 왼쪽 발에 그냥 힘이 안 생기니까 자기도 못 걷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훈련을 잘 받아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일어나서 걷는 게 꿈이야. 그냥 나도 그게 꿈이에요. 내가 걸어서 여기 교회를 꼭 오고 싶어요. 쩔뚝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른발 내딛고 그 다음에 왼발 내딛어야죠. 오른발 내딛으면 왼발 내딛어야지. 근데 그 왼발이 안 나가는 거야. 아 나도 그렇게 걷고 싶죠. 꿈이에요. 근데 내가 꿨던 꿈이 다 하나씩 이루어져 왔어요. 처음에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나는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게 꿈이었어.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는 게 시원하게 대소변을 보는 게 소원이야. 근데 힘이 약한 우리 자매가 나를 붙들고 화장실에 가려면 너무 힘들어. 나도 그게 안쓰러워. 그래서 과감하게 요구를 못해요. 그래서 병실에서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응? 그러면 하는 얘기가 기저귀에 싸. 우리 장모가 쓰러졌을 때도 장모가 집에 왔을 때 하는 얘기가 나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변을 보고 싶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기저귀 채워놨으니까 그냥 기저귀에다 싸. 아니 환자들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들은 기저귀에 싸는 것이 시원치 않아. 직접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제대로 데려가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세요.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걸 막 밤에 꿈을 꾸면서 막 싸우는 거야. 어? 그럼 막 부적부적 대고 막 소리 지르면, 이제 지금 밤 10시야. 자야 될 시간이야. 왜 이렇게 부적대?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래도 나는 불편해. 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운 거지, 그동안. 근데 다행히 좋은 간병인을 만나서 병실을 이 베데스다 치료원, 베데스다 병원으로 이제 그 치료하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근데 베데스다가 뭐냐면 그냥 무슨 연못이 아니라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에요.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지 원래 뜻은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난 화장실에 꼭 가고 싶어요. 했더니 좋은 간병인을 보내주셔서 그 간병인이 남자요. 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냥 바로 처음인데 화장실로 그냥 직행해가지고 어떻게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 꿈이 이제 이뤄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 다닐 수 있죠. 산책도 하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세요? 행복이에요. 나는 걷는 게 걷는 게 꿈이요. 어제는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옥상에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30분 동안 산책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인데 평소에 내가 이제 병실에 누워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를 데리고 옥상으로 오게 하라고 간병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뜻하고 날씨도 좋은데 목사님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나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어.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정말 좋더라고요. 바람도 살살 불고. 그래서 아주 30분 동안 계속해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휠체어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경령님 자매를 보면 내가 부러워. 걸어서 다니잖아. 막,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치료하는 사람 중에 어제는 임은혜라는 사람이 왔어. 성은 임이요, 이름은 은혜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당신은 교회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엄마가 기독교인인데요. 저를 낳기 전에 이름을 벌써 지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름을 세 개를 지었는데, 새 이름대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딸을. 그러니까 은혜나 은실이나 이렇게 적겠죠. 근데 그대로 딸을 낳은 거야. 그래서, 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자기가 지은 이름대로 그 자식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지. 믿음은 다 보이고 안전하면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계속 읽어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야,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생각에, 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구나 하고, 그걸 믿고 걸어가. 이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 그런 중에 또 우리 이 교회 건물의 주인 되시는 주인장이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병실에서 주인장이 내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나를 먼저 발견했어.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119에 호송을 해가지고 나를 병원에 이제 빨리 해줬는데 이 주인장한테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몇 번 애를 썼어요. 근데 생각에 우리가 그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 이 사람은 주인이야. 가만히 앉아있어도 한 달에 몇백씩 월세가 들어와. 그러니까 맨날 여기 콤보 그 버스 타고 맨날 들로 산으로 놀러가. 주인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맨날 술에 쩔어 있어. 항상 보면 맨날 술에 취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 너무 재미를 많이 붙이고 돈 많다고 교만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장은 췌장암 판정을 받고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이 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 근데 그 병동에 있으면서 그 아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녔었나 봐.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가 전할 수 없으면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 응?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내가 직접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일꾼을 보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꼭 들어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 다니는 교회에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게 했는데 영통이 어디래.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천국에서도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버지가 천국에 못 가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 주인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지 못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그 병실에 목사가 한 8명이 있대. 근데 그 병실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발견한 거예요. 때마침 우리 자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쓰러진 거 아니까 목사님 어디 있냐고. 나는 이렇게 병실에서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안 나왔냐고 하면서 이제 걱정되니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또 우리 자매가 이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것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열심을 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걸 내가 몰랐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걸 우리 자매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돼서 돈 많고 배불러. 그러니까 좀 겸손해져야 돼. 그렇게 시기만 재고 있었는데, 이건 뭐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전한 거야. 그냥 혹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주인장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 그죠? 아니 뭐 그냥 건물 쓰라고 줬더니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이제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랑 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거기서 전해받고 자기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내가 복음 전해 손해받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도행전 3장 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박지관님. 2절부터 4절까지. 백성을 가르친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려 날이 이미 저문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만으로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는 자기들이 미워서 죽인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부활을 했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은 나은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전도가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으로 쓰러졌는데 병으로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개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 네가 목사야? 목사인데 왜 쓰러져? 목사인데 쓰러졌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그럼 병이 나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만 병든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에서 빨리 놓여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고 했죠? 경정님,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 내가 병에서 일어나야지 이게 전도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도 고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건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부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이 고쳤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말하면 무슨 뭐 신비주의라고 하고 은사주의라고 하고 무시하죠. 또는 뭐 그걸 그때나 고쳤지 지금은 안 고쳐.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 하고 그냥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길 그것만이 복음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도 구원하신 것, 그걸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걸어야 돼. 내가 빨리 퇴원해야 돼. 예,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돼. 그렇게 해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셨나 봐. 예? 그 병안에 세문안교회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보고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나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그 말이. 처음에는 놀랬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더 크게 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나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놓으시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기도 중에 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해하기 힘들죠? 저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말씀을 그냥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아프다 보니까 그게 들리더라고. 뭐라고 들렸냐면 한 목사, 내가 너를 완전히 다 고쳐놨어. 예수님이 이름으로 나는 너를 완전히 치유했어. 몸에 일시적인 이런 마비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다 나아. 완전히 나아. 믿어 나를.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놨다고 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 환자가 내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분도 맨날 날 보면 반갑게 인사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가워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다 치료해 놓으셨어. 이런 말을 해줬더니 근데 목사님 아직 안 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가 예수님이 네 질병을 다 고쳐놨다며. 그러면 증명해봐. 일어나봐. 걸어봐. 그걸 요구하는 거야. 결과를 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까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쳐줬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했다. 그러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 때로는 그것이 어떤 운동 내지는 어떤 마사지, 뭐 이런 치료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또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마. 사도행전 4장 13절. 23절은 나중에 읽을 거예요. 13절에 장로들의 말이 그렇단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냥 입 다물어. 막 그러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료들이 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전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건물 주인장이 구원을 받게 된 건 여러분들이 무슨 입을 벌렸어? 주인장한테 가가지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전도집회 하니까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을 받게 그 일꾼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에 나도 한몫했어요. 뭐? 쓰러지는 걸로 한몫했어. 내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만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내가 병들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돈만이 최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거나 하나님이거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또 이제 보면 우리는 너희들의 위협에 수긍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4장 27절 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이 그 시편 2편에 대한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열방들이 모였는고 뭐 그런 내용인데 시편 2편의 찬송의 내용을 여기 인용한 것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나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은 합당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향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 복음만 영혼으로만 전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를 나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게 되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자,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31절.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지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자, 여기 보면 물론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중에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 보면 사도들의 역할이 그 당시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런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도들이 핍절하면 되겠냐? 사도들도 그런 큰 은혜를 얻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중에라는 말이 사도들은 쏙 빠지고 그냥 일반 성도들만 그랬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사도들만 그랬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도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핍절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들이받쳐가지고 일하다가 헬멧 쓰고 그 포장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가 그냥 덮쳐가지고 그 차에 깔려가지고 이 어깨를 다친 사람이 들어왔어. 이 사람은 저보다 잘 걸어 다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어지럼증이 심한가 봐. 그래서 막 이따 갑자기 토하고 침상에서 이따 갑자기 일어나면 막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차가 조금만 더 밀고 들어왔으면 자기가 이제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진짜 하나님께 있어요.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그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차가 뒤에서 덮칠 줄 누가 알겠어요? 그가 차 사고 난 곳이 화성군이래. 여기 거기 어디요? 동탄? 동탄 아니라
기억이 안 나네. 화성에 저쪽 가는 길에 있어. 우리가 제부도 수양관 갈 때 지나가던 길인데 아주 시골인데 차가 쌩쌩 다니는 길이야. 아무튼 거기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살고 나는 또 나대로 살고 자기들이 한번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 뭐 일당으로 한 1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지. 근데 한 번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사람의 생명이 진짜 하늘에 달렸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주장했다는 얘기죠. 나의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필요한 사람이 없어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값진 재물을 써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이렇듯이 교회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은혜로 마음을 충만하게 가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실에는 진짜 아픈 사람이 많아요. 별 사연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자기가 겪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자기는 고통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견디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이 하게 할지언정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 그리스도가 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도 계속해서 내 생각을 죽여가는 것을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초대교회의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재현되기를 바라요. 아셨죠? 그래서 맨날 찾아오라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고 하고 기도해주고 그 이혜종 씨 이 건물 주인한테 복음이 그렇게 전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가서 위로해 주기 원했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말해줬을 때 그 주인도 울었답니다. 너무나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구원 받는 것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신을 죽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